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으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주제는 우리 성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중심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권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포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녀들, 성도들이라면 무조건 이 거룩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거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이 밤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요구 앞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거룩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가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이 불법한 자들은 반드시 그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치주의 속에서 법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눌러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화난다고 때리고 슬프다고 남을 해하고 이러면 아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수한 정결한 법을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맘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법과 충돌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에 충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선진국들이나 이 기독교 국가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법 안에서, 성경의 질서 안에서 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은 첫 강조가 뭡니까? 바로 거룩을 강조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의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주제입니다. 오늘 11장도 그렇죠. 이 19장 2절에서도 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11장에서 읽은 내용인데 19장에서 똑같이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신앙의 원칙이 먼저 거룩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늘 거룩을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은 무엇인가? 바로 이 거룩을 다시 말하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대가 걸러지면서 이 수백 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고달프면 사실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참 힘든 신앙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라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그림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정하신 때에 따라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이제 광야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험한 여정을 시작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그들을 구해서 그냥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며칠, 몇 주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룩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녀로 선택했지만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땐 거룩의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요.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가 사실 거룩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 혹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천국이다, 그냥 평화로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은 결코 천국의 땅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지럽고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란하고 바알신 풍요의 욕망 그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시고 훈련시키는 데에 반드시 세상 속에서 경험시키시고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데려가서 이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패역한 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 안에서만 좋아하고 은혜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겉보기의 신앙,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그 세상 사람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뭘 만들어내시죠? 그들 속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는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넘어지고 훈련되고 세워지면서 거룩을, 분별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과 새로운 문화와 화려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없애고 따로 격리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화가 나를 덮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거룩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주보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이 그들에게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반대로 그들의 문화와 삶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눌려진다면 반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갇혀서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훈련터로 내모시는 겁니다. 사실 그 훈련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한 주제를 훈련하고 경건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낼 거룩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요, 이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십니다.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좀 특이한 사람, 야 이런 말을 나에게 하다니,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죠?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온전치 못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거룩 구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를 영적으로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면서 그냥 내가 은혜를 누리면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실제적 거룩까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에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 도덕적인 거룩도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갖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거룩하다, 좋다,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회개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누리고 은혜를 체험한 것들이 삶에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남에게 상처 주기를 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하는 성질이 있고,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 화가 나고 상대의 사정보다 내 사정이 더 귀하고 문제 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룩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거룩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요소, 언행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만 떠드는 거룩이 아니라 삶에 실천되는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죠? 이게 종합해서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 속에서 뭐 하라는 거죠? 분별하는 힘,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당연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성도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면 이게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선수가 있죠. 동네 선수에서 아마추어, 그 다음에 프로로 갑니다. 프로에서도요 1군, 2군, 3군으로 나눠져서 1군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이 뛰어난 자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디로 가죠? 국가 대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사실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에서 이 경험을 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와 대결을 해보면 그 벽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프로는 프로구나, 국가대표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긴 프로다, 참 다르다. 근데 이 성도로서 거룩의 문제가 야, 아마추어보다 못하네, 이 거룩한 삶이 보이지가 않네,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프로라는 것이 의심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의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삶을 프로답게 살지 못하니까 오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답게, 프로답게 거룩에 있어서 프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구별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즐겨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거룩의 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힘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의 일에 지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이거 정도야 라고 하면서 이 거룩을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실 때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놈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실제 우리의 삶은 이미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조금 힘든 일을 겪고 거룩이 무너지고 내가 작은 죄에 넘어지고 이래도 실족할 일이 없는 것이, 아,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거룩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선택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하시죠?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심지어 바다 길이 너를 막는다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의 문제는 잠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거룩한 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에 넘어졌어도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일어날 힘, 그리고 종국엔 거룩하게 세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낄 때마다 이 거룩함이 세워져 갑니다. 그럼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은혜로 거룩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실천을 우리가 한번 43절, 오늘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이 구절구절을 그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항목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법도를 그대로, 지금도 뭐 양을 죽여서 제사하고 이러진 않지만 실제 그 레위기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43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증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 땅에 기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긴 동물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취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피해야 할 사람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실천 중에 바로 첫 번째가 피해야 할 자리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피해야 할 동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다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다 부딪히고 논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여서 피해야 할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원어는 카도시, 구별되다, 다시 말하면 커트,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피하고 자리를 옮겨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음식이나 땅에 기는 길짐승들, 뭐 두더지, 악어, 뱀, 쥐, 당시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유지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 정욕 가운데, 성욕 가운데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나요? 그 말씀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이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실 이 유혹의 상황이 얼마나 빠지기 좋습니까? 여인과 나 둘뿐인 거예요. 그가 유혹하고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논쟁하거나 옷을 잡았을 때 조금 유혹되거나 옷이라도 좀 챙기고, 옷을 막 자꾸 벗기지 않습니까? 유혹하려고. 그때 옷이라도 좀 챙기고 좀 어떤 대화라도 하고 좀 화라도 내고 할 법한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피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선택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행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피할 자리를 구별하시고 피할 상대를 구별하여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술집에 가거나 좀 이렇게 방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피해 옮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불을 끌어안고 데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연기 앞에 서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냄새는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합니까? 이 상황보다, 이것을 취하는 나의 욕심보다 거룩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네가 깨끗하냐? 거룩하냐? 그게 중심이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피하고 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유혹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다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되지 않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생에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좀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해보지만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넘어지기 일수인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어려움, 힘듦, 그런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잘라내고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런 어떤 유혹의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요새 스마트폰 영상이라든지 구별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성욕의 문제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단호하게 끊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뭐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끊어야 할 문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의 습관입니다. 피해야 할 상황을 보고 주춤주춤한다면 그 거룩의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좀 그의 마음을 들어, 이게 아닌 겁니다. 구별할 것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게 커트,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죄성이란 놈은 이 특성이 우리를 좀먹고 물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온지 잘 모르죠. 작은 죄에 대해서, 작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을 피하고 피할 사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천은 무엇일까요? 4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다음 절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4절에 보니까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의역하여서 뭐 어떤 다른 의미를 찾고 좀 깊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봤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먹는다고 구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몸을 위해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 이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한 것도 찾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줄을 서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고요, 두 번째는 맛집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맛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 좀 즐겁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라면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곳이 있다면 누구나 찾아가고 또 여행해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런 구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한 몸의 구별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 하는 것들이 있겠죠. 술, 담배 이렇게 아예 끊어낼 수 없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국엔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종국에는 신앙인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44절에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너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건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아. 이게 뭐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관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관리하는 게 곧 거룩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자꾸 거룩한 곳에 놔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 섬김의 자리, 교회 성전 청소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내 몸을 거룩한 곳에 놔두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5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내가 어떻대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의 실천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접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이 매일 그 기도 모임 때 이 성경을 읽죠. 벌써 시편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하니까 이 구약 성경 반절이 왔어요. 한 번 더 깜빡이면 구약이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삼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운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도덕적으로 그냥 잘 거룩하게 산다는 건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거룩만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해서 인정해달라?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행정명령이지만 법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이 불만은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그대로 안 하면 삶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좀 불순종할 마음, 좀 어려운 마음, 상황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깨끗한 거룩에 구별된 자를 원하십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것,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 그릇은 깨끗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수저는 안 돼, 흙수저여야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거룩의 삶,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설거지 안 한 그릇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아무리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릇이어도 설거지를 깨끗한 그릇을 결국 쓰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신앙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 때문에 나의 신앙의 아픔과 손해와 어려움이 와도 그 거룩을 사모하고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그릇이 어떻든 깨끗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삶의 신앙의 길이 승리함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 기준의 거룩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일어날 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뤄서 기독교로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처음에 그 교회에서 세워졌죠. 근데 그 천주교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교황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 모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황 결혼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녀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타락의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리적인 해석이 다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덕적 타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만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좋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죠. 이런 외적, 내적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힘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진 교회는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제하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모든 성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거룩의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윤리도 세상의 법도 탁월하여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원래의 그 원형대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하여서 날마다 이 거룩을 소망하며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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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려가는 것이, 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도 많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가 나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종국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단순히 마음적으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그 실천을 통하여서 내가 잘라야 할 것, 피할 것을 구별하시고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